안녕하세요. 강당의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들리도록 한번 한번 해보세요. 들리네. 요사이 스스로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어쨌든 세상이 어수선하고 교회도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가 계속 기독교 쪽에 이게 집중이 되는 이상하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또 서울의 어떤 극우의 이런 또 보수 기독교에서도 그러더니 또 어디 선교 단체에서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계속 교회가 이게 집중을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퍼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가운데서 질문이 있어요. 뭐냐? 기독교가 뭐냐? 그냥 하나의 많은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의 무슨 이게 권력화가 되는 교회의 어떤 교회가 큰 기구가 되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큰 덩치가 생기고 아까 불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냐?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런 하나의 그룹에 불과한 거냐? 이런 생각을 역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뭐냐? 그럼 복음은 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유형적으로는 기독교라고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큰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이 된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 종파들이 또 실제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단지 이런 여러 종파 가운데 종교 가운데 그런 하나로서 우리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가? 나라고는 이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한 소속인가? 이런 생각들을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물론 인문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런 하나의 그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안에도 그런 그룹들이 이게 나눠져 교파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했을 적에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니고 교파 중에 하나도 아니고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내 자신에게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떡과 잔을 놓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도대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기독교의 교주입니까?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기독교의 전부고 예수님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분의 일대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한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처럼 되셨으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 와서 사셨으니까 그분이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며 훌륭한 도덕가이며 세상에 이목을 끌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냐?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가리워져 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 중에 한 분일 거다. 우리 인간들 역사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일 거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일 거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어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냐고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만물이, 이 세상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세상 천지를요, 이 세상 천지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냐? 창세기 첫 장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엘로힘,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적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세 번을 쓰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신, 성령. 이게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천지를 성령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에요. 예수님 창조하셨어요. 성령님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적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들, 우리의 형상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훌륭한 인간입니까? 도덕군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처녀에게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여자의 태숙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나사렛 가서 목수의 아들로,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신의 명분상 아버지인 그 요셉 밑에서 목수로서 자라셨어요. 30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셔. 한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재판받고 결국엔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엄청난 거예요. 부활은 세상 천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안 죽어. 그런 부활 봤냐고요. 잠깐 죽었다 잠깐 살아나는, 그래서 도로 죽는 이런 거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봤냐고요. 없어요. 세상 천지 아담 아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는 어디에서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데서 표현된 게 아니라 부활에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냐면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준 거예요. 사망 권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물이, 여기에서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이제 부활이 나와야죠. 이는 천하 만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저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시 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뜻있는 그 목사님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성육신의 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날, 그래서 성육신의 날이라고 써붙여요.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그 말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셋이서, 세 분이서 상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지차고, 그래서 우리하고 좀 교제도 되고 사귐도 되고 우리와 관계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우리가 지차고,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인간들이 틀림없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면 저 마귀가 꼬여가지고 틀림없이 타락하고 우리를 등지게 될 건데,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하고 그들이 우리를 믿고 돌아와서 진짜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우리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건설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서 상의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세 분이서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합의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저렇게 변질이 되어서 우리 등지고 떠났을 적에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서 다시 그 믿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우리 자녀들로 삼았고 우리 백성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버지께서 그런 구원 경륜과 목적과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서 구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감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간다고 하는데, 독생하신 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셔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이 쏟아져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인의 태 속에 10달을 계신 거예요. 나올 때 눌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 먹이통에 예수님을 뉘어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다 뉘어놨어요. 세상 천지를 지으신 분을 거기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 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단지 십자가에만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다 겪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연민이 나오니까. 인간이 겪는 것들 다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직업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피곤하기도 하시고. 먹어야 배부르고 아니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해서 예수님도 마시시고.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 어려워하는 인간들의 그 고뇌, 인간들의 슬픔, 인간들의 질병, 인간들의 고통, 인간들의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정말 구원고자 하는 그 각오를 더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신 거예요. 묵묵하게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인간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다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무덤에 묻혔죠.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에 도장을 찍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죽은 거야.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야. 이건 우주적인 죽음이고 아담의 이래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단번에 처리하시는 그런 영원한 속죄고 완벽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이 부활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바로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내가 부활해서 나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편히 쉬고 계셔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사역을 계속 하셔요. 중보 사역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아무개가 주셨어. 저는 괘씸하네. 하나님,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제가 저의 죄를 제가 사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가 변화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천국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집을 짓고 계셔요. 짓고 계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우두머리로서 지금도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자로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우리보다 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빠져서 뭐 예수님도 별로 안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손꼽아 기다리실 거예요. 자기 피 흘려서 희생해서 건진 구원받은 자기 사람들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날을 더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런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조만간 오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멀리 격에서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누구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줬은가? 인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속제물, 화목제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피 흘려서 죽였지만 짐승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이 자기 몸을 부숴서 깨어서 몸이 찢기고 상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와 불행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이 생애 가운데 다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는 그것의 절정이죠. 절정이에요. 진짜 고통당하시고 진짜 죽으시고 진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세상 천지에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나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독불장군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데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냐고요.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속주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갚아주셔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가 뭔가, 교회가 뭔가, 내가 믿는 신앙은 뭔가, 내 신앙 고백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인 나를 위해서, 정말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이라 하였사오니 이런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몸을, 그 거룩한 몸을 찢기고 상해서 맞으셔서 고통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되셔서 자기 몸을 가루내셔서 빵이 되시고 자기 몸을 가루내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 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인간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지?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내가 죽을게요. 내가 인간이 될게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성령님 또 보내주실 거야. 삼위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서로 협의하셨어요.
아들이 간다고 하더니 아들이 갔다 오니까 성령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갔다 올게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이게 다 성취하셨는데 제가 가서 사람들 감동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깨우쳐서 복음을 이해하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도록 제가 가서 그 임무를 완수할게요. 제가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협의.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이제 의인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떠나는 날 우리가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따블 뒤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휴거될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불사르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구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구원이 이런 기초에 근거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이 투자되어서 나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유하고 세상이 혼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성령을 아니하고는 할 수 없죠.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걸 알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요. 꼭 구원받으시. 우리 옹골 송천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은 영원히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지옥 가면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마귀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끔찍한 불행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안 되죠. 가면 안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꼭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축복된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독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 믿고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 무궁하도록 진실로 축복된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이 교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바라는 저희와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